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가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죠. 정말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도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가 무엇을 전했냐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했나?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는 어떤 세상의 성공 방법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뭐만 증거하겠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 이것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다음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뭡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수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나가서 즐겁고 그렇게 엔조이하면서 사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포기합니까? 무엇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너희들 지금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어떤 일들만을 내가 추구한다면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이런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 다 해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고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22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성 바깥에 있다라는 것,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사람들입니까?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방금 전에도 봤지만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하반부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바울도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누가 불쌍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또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로 충성되게 주인을 위해서 남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것을 숨겨두고 나중에 그것 가져왔다가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무익한 종이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네가 살라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보면 또 안타까운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다.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저들이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다 했지만 뭐가 빠진 겁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넉넉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달랑달랑이 아니라 넉넉히.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 예배당의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불렀던 이런 찬양이 되는 것. 그래서 입당송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시가 됩니다. 오늘 시편 15편이 입당송,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 됩니다. 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호크마 소석에 보니까 이것을 이제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있고 예배당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반대인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렇게 성전 예배 올라오면서 이것을 하면 제사장이 그 뒷절을 다 화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에 올라오는 자, 성전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그 뒤에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요것들은 외전적인, 우리 겉으로 드러나오던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내면의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산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들은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공의를 따라서 사는 자들. 그 다음에는 그의 마음의 정직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 마음의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네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요.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또 이웃에게 뭐합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다음 말씀에 계속 누르시면 돼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말씀에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다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성도 관계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이자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이런 돈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뭐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도 못 들어갑니다. 저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 조건을 다 갖춰야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하나를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미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삶의 제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즉 예배당에 와서만 우리가 반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조차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누구의 시라고 분류가 되어 있나요? 누가 썼습니까? 이 시를? 다윗이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굽니까? 왕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변 나라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부를 더 이루고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어떤 자기의 영화를 더 막 넘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고 내 왕궁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면서 내 자자손손 이 왕자를 내가 물려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비록 어디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왕자리가 영원했나요? 다윗이 잘한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왕자리 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끌어내리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 때에는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왕자리에서 도망쳤던 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의 장막에 거한다, 주의 성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사는 것을 또 말씀한다고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사는 자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것을 기원에 많이 집어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매뉴얼과도 같은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2024년 첫 번째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식에 우리가 임할 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국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예배당 오면은 좀 어땠습니까? 좀 엄격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이 강대상에 막 올라갈 수 있었나요? 제가 어려서 이 막 설교 이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제지받고 막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선물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다루지도 못하고 조심조심해서 썼던 기억들도 있고요. 우리가 예배 중에도 순서 맡으면 얼마나 정말 그것을 대단하게 봤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나가서 기도 준비하시고 그거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기도 순서가 있듯 못 쓰게 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앞두고 있지만 성찬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에게 수찬정지를 내리는 일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엄격한 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들이 가졌던 마음들이 뭐였습니까? 그래도 그런 속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소중함들을 가질 수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가짐까지도 좀 너무나도 해이해진 이런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도 물론 보이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내면의 마음가짐,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나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물론 보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웃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 성전 예배로 이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이곳으로 연결이 되고 이곳의 예배가 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은 뭐로 다 아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다 보면 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사람들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로 다 아신다고요? 우리들의 열매로 안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이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잘 아시죠? 우리들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서 내가 왕국을 더 늘리고 더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내가 구국강병을 일으키는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한 왕이지만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의 살 자로서의 그것을 안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임무가 뭡니까? 물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것도 되지만 백성들도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도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자신만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누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도 니들의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장막의 살자로, 여호와의 성산에 너희들이 머무를 자 살자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도 이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의 장막에 올라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끝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 이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뜻과 세상의 어떤 조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요동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 반석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위에 살아가는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도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명심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삶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자손 대대로 왕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백성들도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런 시편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2024년도를 살아가는 중에 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만나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한 해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예배 때마다 또 성찬의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들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성찬 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또 내가 이웃을 또 사랑하지 못했고 또 참으로 이웃에게 내가 비방과 또 허물이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도 하는 또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또 저희들이 첫 번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참으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며 나의 죽음과 다시 옴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이 새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길 원합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이 성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너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데 또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에 대해 신뢰가 또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고 또 주님과 더 합하여져서 살아가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전보다는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굳은 또 의지로 커지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찬에 세례교인 참석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떡을 먼저 분명할 때 한 줄로 나오셔서 또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 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이것을 기억하라고 또 성찬의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실제로 정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 그 주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며 사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 새로워지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로 주의 성산에 살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먹겠습니다.
세례교인 중에서 떡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나와서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같이 우리 잔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아무 죄가 흠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참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심하게 살아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더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또 널리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세례교인 중에서 잔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범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범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오늘 참으로 주의 성산에 오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군가라는 말씀을 저희들 듣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지만 그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심을 깨닫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식을 저희들이 행하고 나아갔는데 이 성찬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참으로 주님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화려한 왕궁 삶을 사는 중에도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이 땅을 사는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며 살기를 소망하며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